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더듬더듬거려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람 냄새만 나는데,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구린내만 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피 끓는 젊은 청춘보다도 더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했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가 생각이 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정말 죄만 짓고 사는 성경의 말씀처럼 죄로 강령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위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부활, 그러면 그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가 이제 누우셨다. 그리고 그 누우셨던 그곳을 이제 마태복음은 두 마리아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결국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때 한번 다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네 군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네 군데를 다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확인된 후에 당시 세력가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돌로 입구를 봉한 정도가 아니고 군인들이,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겹겹이 지켰다.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 27장 62절로 64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겹겹이 지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왔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여 하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혹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 이유의 유혹이 전보다 훨씬 더 될까 하니이다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저 무덤을 아주 굳게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끝나가고 새벽이 돼서 이제 오늘 그 새벽이 된 이후의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면 오늘 1절부터 사실 10절까지의 얘기가 내용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과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6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을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되돌아서서 달리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기는 살로메 한 사람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동굴로 찾아갔다. 가는 중에 혹시 그 돌문의 입구에 큰 돌문이 있는데 그걸 누가 굴려줄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 여자의 힘으로는 우리가 굴릴 수 없는데 하고 걱정했지만 이미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문은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또 누가복음도 24장 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여기는 요한나 한 분이 더 출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똑같은, 그리고 다른 여자들 또 같이 갔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고, 많은 여자들이 목적은 똑같이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역시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걱정하고 있는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여기는 또 두 천사요.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이제 그 무덤에 와서 베드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갔는데, 여기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다고 그랬어요.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몸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일까?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를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무덤을 향해서 이제 그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남자가 마리아하고 부르는데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잘 좀 꼼꼼히 한번 그 신학자들처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에는 두 여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한 막달라 마리아 한 분이 먼저 갔다가 나중에 이제 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봤다.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여자 몇 사람이 간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것은 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동차를 아주 잘 세워놨더니 혹시 누가 빼달라고 할까 봐서 좀 했더니 아주 중요한 시간이 또 오네요. 그래서 몇 여자들이 갔나, 그리고 혹시 돌을 어떻게 누가 치웠나, 또 지진한 거야? 아니면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한 거야? 안 한 거야?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혹시 어떤 복음서에는 두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천사가 몇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그가 천사야? 아니면 그 무덤 안에서 혹시 천사하고 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고 한 천사는 혹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혹시 그가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도 같이 나타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이야? 또는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갔다고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처음 나타난 거야? 아니면 또 갈릴리에 가보면 그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지금으로 보면 한 70km 정도 되는데 그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그 70km를 한 걸음에 달려간 거야. 지금 생각하면 한 3일 정도 이상 걸려야 될 그런 거리인데 말이야.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멸까지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 특히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도 부활하겠네.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한다지. 나도 믿어야지. 이런 정도의 각각의 사람들이 부활을 보는
그런 시각이, 가치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수민족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선교사님들이 전한 그런 곳을 가보니까 시신을 묻지 않아요. 물론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묻지 않고 그대로 둔 곳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근거와 논리로 반박해왔고 오늘 또한 미래에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며 그 증거가 바로 이 지금 현재 각각의 복음서들에서 보면 일치하지 않고 두 여자가 같다느니 한 여자가 같다느니 또 세 여자가 같다느니 또 한 여자가 갔다가 이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확인했다는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표현한 것만 봐도 그들은 환상을 본 것이나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한 것처럼 예수의 신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그렇게 전혀 일치가 안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이 지금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똑같이 증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불일치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증인들은 이 첫 번째 증인은 다 여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풍습으로 보면 이 여자의 증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다 믿어야 할 것으로 얘기했다면 성경에서 이 증인을 여자들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타게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이 식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나 다른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다윗이 생각한 다윗 시대에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로마나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이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믿음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시로 메시아가 출현했죠.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런 메시아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아침에 오면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이 추종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다들 몰려갔죠. 또 유대교 당국도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혹시 저자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확인을 했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것처럼 메시아라면 로마를 일격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또한 어부나 창녀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하층민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렸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 없는 손을 빌려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로마 당국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많이 처형을 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동이 이제 수그러들 줄 알았던 거죠.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나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구나 하고 마태복음 1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생소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에는 보편된 사상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제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할 것이라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괜찮아.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혹시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실망하며 숨어버렸다는 거죠. 안식일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바르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너무나 그동안에 사랑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에게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은 놀랐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 너무 놀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큰 명절로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바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죄인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부활절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되고 이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사실 여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독일에 가서 잠깐 공부한 일이 있는데 독일에서 제가 조금 심하게 놀란 것은 그쪽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어떤 분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활이 우리의 몸 이대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도 있고 어쩌면 새의 형태도 있고 물고기의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썩을 형태와 썩지 않을 형태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썩지 않을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논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한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부활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즉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갑자기 변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서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마다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동안 로마 당국 때문에 벌벌 떨었고 또 종교 당국 때문에 전혀 많이 두려워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거리마다 나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도 소외도 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병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억울함도 원통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너그러워졌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원수 같은 그러한 죄인들에게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잠깐 검색하면서 광주시장이었던 분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그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법정에서 용서하고 오히려 죄값을 치르고 나간 뒤에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땅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시기도 없었고 누가 높거나 누가 낮음도 없었습니다. 질투도 없었습니다. 이제 초조함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불의, 간사함, 그리고 곤모습도 모두 그 제자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모든 많은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의 변화의 원천, 바로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온 마음이 다 뺏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처형당한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사고의 헬라인들에게는 현대인들처럼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 특별히
산산수훈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밟히고 또는 치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가 아주 미미한 희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시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쩌면 어떤 한 여자가 그래도 당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을 해도 찌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에게는 그런 복이 있다.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 정말 극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받아서 다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시 사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부르고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주어 내 지혜를 주어 너희들이 온 세상을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너희들에게 지금 내 뜻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 비밀을 이제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원, 그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니엘과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예수님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말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반대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당당하게 아주 신이 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얘기 아닙니까? 또한 훗날 육체를 벗은 후에 그 삶은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생명을 가진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위대한 생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온전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